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엘리사 선지자가 선생님인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갈망하면서 사모하는, 갈망하는,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을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삼자회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이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머무는 사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영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로 세운 이유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그에게 안수하라는 이유가 18절을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문다? 영이, 성령이 머무는 자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34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9절, 신명기 34장 9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도록 했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이 그에게 늘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베드로와 12사도와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역시 그에게 있어서 선생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능력을, 그는 갑절의 능력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오늘 세상을 보면 사람이 지구상에 80억이라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엄마의 모태에서 육체로 태어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있고
성령으로 인하여 두 번째 출생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중생한, 본어겐, 다시 태어난 인생이 있다. 그래서 육체만 살고 있는 인생은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허망하다. 그 허망한 인생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인생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내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는 초체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크리스찬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육체의 삶을 시편 90편에서 노래할 때 인생은 한마디로 허망하다 그래요. 허망하다. 얼만큼 허망하냐. 시편 90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90편. 그 중에서 4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붓는 풀 같으니라.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눈에 소멸되며 주의 빛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인생은 밤의 한순간 같다.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어떤 영웅 호걸도 결국은 다 놓고 간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 허무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삶의 전환점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무슨 사역을 했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그 외 첫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폭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다 몰려갑니다. 그러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생애 전환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영접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뭐냐? 회개라는 회개. 다시 말해서 호렙산의 모세가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이 야복 나루터의 환도뼈가 부러지듯 얻어맞고 변화된 야곱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목구비가 열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천군차의 찬송을 듣고 자기를 보던 이사야가 깨달았던 것처럼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았구나.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져도 고기가 잡힌 그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빈 그릇으로 자기를 채웠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물고기를 다 버리고 빈 그릇이 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이건 착각입니다. 지금 잔뜩 붙들고 와서 잔뜩 이고 지고 들어갈 주머니도 없는데 더 주세요라고 손을 내민다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는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지. 덕지 누더기 위해 새 옷을 입었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바로 새롭게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전환점에 회개를 선포했고 예수님이 외친 첫 번째 메시지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붙들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셨고 천국의 삶을 강조하셨고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영어로는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님께 못질하라. 눈동자를 못질하고 눈 돌리지 마라. 근데 눈이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고. 앞뒤 국제에 눈이 달리고 사방으로 돌아가요 요즘.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큰 승리 후에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를 놓쳐버립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는 것처럼 날이 덥다고 여름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다고 주님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은 폭망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름에도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물속에 불속에 들어가도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놓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길에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떠나지 않으면서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간구하는 게 뭐냐?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영이 거하는 사람이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육신에 있으면서 육신의 것을 잔뜩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을 구한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가 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오직 성령 충만함이 소멸되면 우리의 예배도 허망한 일이 되고 우리의 기도도 허망한 일이 되고 우리의 찬양도 허망한 일이 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도 허망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야 찬양도 천군 천사가 화담하는 찬양이 되고 기도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30배, 60배, 100배 응답받는 기적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은 허망한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끝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없이 드리면 바리새인처럼 소득의 11조를 드려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드려야 두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계절과 관계없이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도는 이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쉬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라? 아버지만 보라. 놓쳐버리면 끝이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숨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죽는 거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다? 죄라고 했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이 번잡하고 번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랬는데 영적으로는 꺼진 생각도 다시 보셔야 되고 꺼진 말도 다시 보셔야 되고 꺼진 행동도 다시 보셔야 되고 심은 씨도 다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령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오직 성령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을 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행동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 충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하라.
이 충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삶은 회리바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불러 올라가실 때까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는 그의 선생이 살았던 그 삶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그런 성령의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했고,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승천하는 엘리야의 옷자락을 붙들고 끝까지 쫓아다닌 것. 오늘 본문을 보면 4번이나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첫째는 길갈에서, 두 번째는 베델로, 세 번째는 여리고로, 마지막 요단에서 승천하게 됩니다. 4장소 중에 어느 자리가 승천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일까? 답은 요단에서 승천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자리니까 거기서 승천했겠지. 그런데 나머지 3자리도 거기에 못지않는 자리야. 첫째로 길갈이라는 곳은 요수아 5장을 보면 그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지 못하는 할례를 행해.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간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 할례 받지 못한 자의 그 수치가 굴러가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할례 언약을 시작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자리, 그게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자리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어머니 리브가 준 기름병을 들고 도망을 치잖아요. 달려서 쓰러져서 잠든 자리, 그게 바로 베델이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사닥다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곳에 돌베개 했던 자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것에서 반드시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신앙의 기본을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은 비가 와도 비바람이 쳐도 폭풍우가 일어도 태풍이 와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한다? 쉬어도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예배 드려야지. 코로나가 와서 국무총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강제에 의해서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계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는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오레곤에서 캘리포니아로 가면서 이제 겨울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도착하려면 주일날도 쉬지 말고 열심히 가야 된다. 그래서 두 파가 생겼습니다. 주일날은 쉬고 가자, 계속 가자. 쉬자파, 계속 가자파. 누가 이기겠어요? 인간은 태초부터 엿새 일하면 하루 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리셋하고 리클리닝하고 해서 새 힘을 얻어서 사는 게 인생이랍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같지만 실상 누구를 위해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엿새 창조하고 끝자락에 사람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안식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부려먹기로 작정했으면 첫날 첫 시간에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시켰겠지. 요즘 공사판에 뭐 철근에 찔려 죽는 노동자도 있고 참 비극적인 일들이 이 뜨거운 땡볕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우리는 어기고 삽니다. 워크홀릭 그러잖아요. 일 중독.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엿새 동안만 힘써서 일을 해라 그러는데 일곱째 날까지 연장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회사 다니면 주 5일째 하기를 원하잖아. 하루 빼먹어.
그래서 주 5일째도 나쁘고 주 7일째도 나쁘고 성경은 주 6일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면 하루 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이 기본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100년 인생, 120년 인생을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만약 그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11조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 꾀돌이가 도망치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약속을 걸고 내가 반드시 뭐 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그 잔머리꾼 야곱이 그렇게 말했다면 11조에 뭔가 들어있지 않겠어 이게? 여기에 요즘 뭐 경제적 자유 얘기하는데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기본이 뭐냐? 시간 관리는 주일 성수로 하는 거고 7대1로 하는 거예요. 6대1로. 그리고 물질 관리는 9대1로 11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20년의 인생 건강하게 만수무강하게 살다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제일 기본이 그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기본을 갖춰야 되는데 문제는 그 기본을 갖추는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11조 할 수 있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대교회를 세우기 전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먼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려고 테크닉을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기본기가. 그래서 찬양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노래만 잘 부르면 의미가 없어. 요즘 국민일 보면 AI 임영웅이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른데 임영웅에 빠진 권사도 있지만 AI에 빠져가지고 임영웅의 목소리에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내가 들어가 봤어. 그래서 국민일보 뭔가 봤더니 임영웅의 목소리로 7곡인가 해서 돌리더라고. 20몇 분 동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성령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먼저지.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복을 받더라. 그리고 슬그머니 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복을 받을까요? 천만의 말씀. 성령 충만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영혼의 울림도 없으면서 찬양을 하고 AI 임영혼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고 그 노래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요즘은 AI 목사님도 나왔어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했고 홀로 남겨진 엘리사는 그걸 깨닫고 선생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란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새벽을 깨우고 매일 아침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졌던 그 성, 그게 여리고 아니겠어요. 그런데 길갈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특별히 요단에서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광야 세대에 대한 삶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을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4절 가져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강을 건너야 된다. 바다를 건너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모세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대부분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광야에 다 죽었어요. 광야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여호수아 당시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거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설명할 때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했습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그럴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반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주님은 들어올 타이가 없는,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고 나는 문 걸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삶, 이 삶을 설명할 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요단이라는 곳에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요단에서 승천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자리가 어디요? 요단강이요. 요단강.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자리가 어디요? 요단강. 성령이 임한 자리가 어디요? 요단강이요. 그래서 요단에서 엘리야가 승천했고 엘리야가 승천한 그 강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천한 자리를 다시 보시면은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자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1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네가 못 보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근데 받기 전에 엘리야가 했던 말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보았던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본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지? 손으로 만지는 것도 만져 본다 그랬어. 먹는 것도 먹어 본다. 여행 가는 것도 가 본다. 뭐든지 본다 그래.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 본다 그러잖아. 그게 꼭 나쁜 말은 아니야. 우리식의 표현이지. 그런데 그 본다는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 보고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보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았지만
눈으로 영상만 본 사람하고 발로 밟고 밟아본 사람하고는 같다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야. 같을 수가 없어.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본 너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에게 입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떨어뜨려주고 갔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이 겉옷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 21절 세 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겉옷을 던져요. 겉옷을. 19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기 결이소라는 말인데 한 결이는 두 마리를 한 결이에요. 우리는 땅이 좋아서 소 한 마리가 땅을 갈지만은 이스라엘 지역은 땅이 척박해서 한 마리 소가 지고는 안 돼. 두 마리가 쌍두마차처럼 끌고 쟁기질을 하는. 그러니까 12결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소가 몇 마리? 24마리. 이 정도면 자영업치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불러가지고 알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 신묘막측하지만은 어쨌거나 겉옷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그를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 2장을 보면 겉옷을 떨어뜨리고 드디어 그 겉옷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입었던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 요단강. 그 얘기는 겉으로는 옷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내리쳤지만 실제로 겉옷은 뭐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겉옷, 성령의 옷, 성령의 겉옷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받고 겉옷을 입고 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고, 겉옷을 떨어뜨려 준 것은 바로 그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고, 임했다는 증거로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진 거예요. 옷으로 갈랐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랐다. 성령의 능력이래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내 능력이 없다고, 내 능력이 있다고 교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만 하나님 나라 일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성령으로 되는 일이지 연습하고 테크닉 쌓았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110명과 더불어서 전도 계획하고 화사회 계획하고 매일 구제 계획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왔고 성령의 능력을 받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말문이 터질 뿐만 아니라 3,000명이 회개하는 설교의 능력이, 말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동시에 대제사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계집종 앞에서도 떨던 베드로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의 대담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먼저지,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사람을 고치는 것, 그런 게 먼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기본기를 갖추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모세처럼 홍해를 가를 수도 있고, 여호수아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엘리야처럼 갈멜산에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기적도 나타날 수 있고, 엘리사처럼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흉내낸다고 되겠냔 말이에요. 수천만 번 겉옷으로 요단강을 친다고 갈라지겠냔 말이에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성령, 오직 성령, 할렐루야. 그것이 먼저는. 그래서 오늘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본다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이라는 것은 뭐냐? 갑절. 갑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Let me inherit. 내게 기업을 주세요. 그런 얘기. 내게 기업을 주세요. 더블 포션, 두 몫을 주세요. 당신의 성령의 역사는 두 몫을 내게 기업으로 주세요. 그런 얘기.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기면서 요셉 지파라는 말을 없애고 그의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의 반열에 세워서 두 몫을 주었습니다. 그게 장자권이란 장자권.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이 모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를 장자권 그러잖아요. 그걸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 누구요? 에서. 히브리서 12장은 에서를 망령된 자다 그랬어요. 망령된 자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사슴이 신의 버릇 찾게 갈급함처럼 갈급한 자에게 갑절의 장자권의 상속을,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받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받으려는 그 열망으로 남편 선택권을 포기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이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승천하던 마지막 장면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올여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성가대도 30분씩 기도를 해봐. 연습 시간에 30분만 하래요. 그러면 아마 천상의 노래가 나올 거야. 몰랐어? 권사님들도 직분만 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요즘 뭐 기도 당번에 하세요 하신다는데 기도를 하시면 거기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내 아들 내 딸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할 일은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기적이 나타나느니라. 그 순서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엘리사가 왜 그렇게 매달리고 갑절을 달라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 능력의 자리, 성령이 임하는 요단에서 승천했고, 세례요한은 그 요단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주님은 그 요단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능력을 강조했고, 베드로는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간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단순한 테크닉으로, 단순한 방법으로 따라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 올여름 우리 모두가 다 엘리사처럼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갈망하고 사슴이 시인의 물로 찾기에 갈급함처럼 갈망할 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으면 그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가는 것이고,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보상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